하시고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가치 없는 입술의 전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이미지로 우리가 그려본다면 중심이 분명한 어떤 모양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조각을 할 때 중심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통은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모양만 있으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동사적으로 표현할 때는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뭐가 될까요? 그냥 허공에다가 손을 허우적거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그런 허망함을 알며도 불구하고 손을 뻗고 허공에다가 손을 허우적거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아무도 대상이 없는데 손을 뻗어 악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분명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것,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존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막연한 실존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무엇인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듯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처럼 예수님의 이름에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그것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들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관계,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빠지고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갔다 와서 음식을 먹는데 그냥 먹은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면 뭔가 문제점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냥 문제점을 다 잡아다가 예수님, 당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나가시오가 아니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책을 잡은 정도가 아니라 살인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여러분, 이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가치예요. 그 가치가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왜 손 씻지 않고 먹느냐, 이건 부정하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거기에 하나님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보면 가로로 손 씻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었더라. 씻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손과 발뿐만 아니라 물 뿌리고 잔과 그리고 주전자와 그릇, 이런 거 다 물 뿌리고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지 않다라는, 그렇게 되지 않고 먹으면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의식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형태는 필요해요. 그것이 안내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정해진 형태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주객이 박힌 거예요. 하나님 없고 형태만 있다면 그것은 속빈 강정이라고 소위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중심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겉에는 그럴싸한 거. 한마디로 허우대만 멀쩡한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빗대어 말씀하시냐면, 입술에 전통은 있으나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자원하는 심령으로는 거예요.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뜻과 나의 욕망과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움직이는 거 우리는 진짜 열심히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어야지. 그거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는 사람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이 자원하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허무에 빠진 거예요. 허무. 하나님을 경배하긴 했다고 맞는데 결과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9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전통을 저버린다. 우리의 전통이 더 중요한 겁니다.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너희를 존재하게 하셨으면 그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도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고르반이라고 해서 내가 부모님께 했잖아요. 그리고 고르반 선포하고 나면 그대로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고르반 선포.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원함대로 고르반 선포하면 그냥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셔서 난 모르겠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이루어지는 그런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뜻대로 정하면 더 안 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아는 우리가 마음대로 막 선포해요.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우리 부모님 아버님께 내가 한 거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12절. 자기 어머니에게나 아버지께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이 없는 전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하고 우리 신앙 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의미예요. 기도할 기가 막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건 분명히 아는데 기도가 막 안 돼요. 막 기도가 복잡해지고 막 뒤섞이는 것 같고 그럴 때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시편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리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여러분, 그 말씀부터 푹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를 따르지 않게 하소서.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소서. 주님, 오만한 자리에는 앉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막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질서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방향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자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헌금을 합니다. 이 헌금을 다른 말로 헌신이라 그래요. 디보션이라,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것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하는 심정의 핵심인 거죠. 아니, 그것의 상징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이 옵니까? 자원하는 심령의 모습이 보여요. 그것이 아름다운 의식에 담겨질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쏙 빠진 다음에 의식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주님께 있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카톡을 통해서 찬양을 한번 들어보라고,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그 목소리를 딱 들었는데 아예 순수한 그 목소리가 담겨 있더라고요. 순수한, 그냥 그게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여기에 뭐 첨가된 게 없어요. MSG가 없더라고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연약한 그대로. 여러분, 그 순수한 모습 그대로, 그것이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게 자원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함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지 못할 때 말씀을 붙들어 보시고요, 말씀을 붙들어 보시고 주신 하나님의 간증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에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가치 없는 입술의 전통이 끊어지고 중심이 분명한 삶의 놀라운 은총,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는 셈이 마르지 않음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주 앞에 가치 없는 입술의 전통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에 올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시오니 그 중심 있는 믿음, 그 신앙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중심 있는 신앙 잃지 않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으니 감사하며 자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